세상이 얼마나 삭막한지, 예. 새벽송 소리는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어떤 그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내 마음의 크리스마스. 얼핏 들으면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하근찬 씨의 작품이죠. 이것은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마음에 깊이 인상 지워 있는 어떤 사건을 가리킬 때에 내 마음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자화자찬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제가 그렇게 다 계획을 안 했거든요. 윤곽만 딱 잡고 저는 여기 올라옵니다. 윤곽만 잡고.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지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메시지에 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슬슬슬 나오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내용이 아주 꽉 찼습니다. 오늘도 그러리라는 직감이 옵니다. 자, 오늘 이 동방박사 사건과 내 마음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얀 눈밭이 기억이 나요. 떠올라요. 워낙 어릴 때에 눈을 많이 맞았고 또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있으니까 그 펄펄 눈이 내리는 날에 미끄러지면서 언덕 위에 교회를 올라가고 또 언덕이 가파라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따뜻한 난로가 피어 있고 크리스마스의 트리가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제 영혼에 꽉 찍혀버려가지고 이게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 안에서 그게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개념이 자꾸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세 가지 이미지를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과 매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처음에 크리스마스는 겨울. 뭐 크리스마스, 진짜 크리스마스가 언제였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필요 없는 얘기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1월 달이면 어떻고 7월 달이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12월을 지키는 건 우상 숭배라느니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한 날은 있었을 거 아니냐. 어쨌든 한 날은 있었을 텐데 그 날이 12월이면 어떻고 1월이면 어떻고 7월이면 어떻냐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 뿐이지 뭐 12월 25일은 뭐 태양절이니 정말 당신들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생각이 납니다. 겨울. 자, 겨울은 춥죠. 어제도 추웠죠? 은진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밖에서 잤나? 어제 추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추워야 마신 것 같아요. 왜 마시냐? 그게 길들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춥거든요. 지금 동방박사가 방문했던 이 때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힘든 때거든요.
로마의 통치 밑에 있었던 유대 나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바로 카이사르의 양아들. 이때 통치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바로 늑대 같은 존재,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통치 밑에서 신음을 토하고 일반 백성들의, 서민들의 삶은 아주 힘들었고, 그들은 자유를 갈구했고, 빨리 이 종의 멍에를 탈피하기를 바랬으며,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빨리 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백성들의 모든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 갈망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때뿐이겠느냐? 지금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인간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가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망가지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다 완성품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당신 지금부터 딱 이를 악물고 잘 해보자고 결심을 해봐라.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결말은 다 망가집니다. 뭘 하든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목사는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이 비관이 실제다. 다 망가진다. 당신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다. 기분이 좋지? 그래. 대학 졸업해서 직장 들어갔다. 기분이 좋지? 예. 그리고 연애하면서 결혼했다. 기분 좋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 인생은 진행한다.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을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이에요, 커다란 슬픔과 불행, 그리고 조그만 기쁨과 즐거움, 이게 조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조각들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집안에 들어가서 걱정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염려거리가 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걱정하는 거야. 이 사랑 깨질까 봐. 아니, 왜 그런 생각들을 하냐고. 깨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제일 커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삶은 다 어둡고 슬프고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이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당을 결성할 때는 야심차게 이를 악물고 하잖아요. 나중에 다 부서지잖아요. 부서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싸우고 찢어 발기지 않습니까? 어떤 당만 그렇겠죠. 다 그래요. 인간 사회는 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겨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등장할 사건 때문입니다. 겨울. 로마 통치 밑에 압박받고 있는 유대인들, 사탄의 압박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생의 생로병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즐겁고자 행복하고자 발버둥을 하지만은 내 희망대로 되지 않는 것들,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서러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시가 유행할 정도로 인간의 삶은 이 슬픔에 짓눌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행복하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 1년 이내를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 두렵고 힘들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이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겨울을 배경. 자, 이 크리스마스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겨울에 한복판에 틀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어린 날에 제가 가장 살아가던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크리스마스 틀이었어요.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가난했잖아요. 응? 가난했고 집안에 들어가 봐야 백열전구 아니면 형광등 하나 켜있고 뭐 예쁜 것들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면은 겨울이면은 바로 이 자리, 그 자리에 크리스마스가 딱 트리가 서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리고 거기에 눈이 쌓여 있고 반짝거리면서 색종이들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저게 뭐냐? 왜 크리스마스면 저 나무가 서 있어야 되는 건가? 그것도 물건 들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숭배 습관이라고. 다시 말하지만 좀 답답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좀 데려다가 거기다가 예수 이름을 생각게 만드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 설치했다 해서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까? 자, 틀에는 뭔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인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유대 나라에 아기가 탄생했어요. 이 세상은 그냥 벌판입니다. 유대 나라 벌판이고 로마 제국 역시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거기에 나무가 선 거예요. 사람들은 정책인 이슈 가지고 뭐 물건 들으시잖아요. 지금도 내년 대선 때문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게 그들에겐 목숨 같은 건데 많이 겪어보셨죠? 대통령 선거 저 3번째, 4번째, 5번째 지금 기억합니까? 그때의 감동이나 기억하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찍을 때는 누구 찍을까 말까 그렇게 관심을 두다가 그게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슈, 문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사람들이 입술마다 그런 말을 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뭐가 어쩌고 얘기합니다. 다 쓰잘데없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때도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하고 싸우죠. 안토니우스도 카이사르의 부장이었습니다. 종애받던 부장이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양자라고 하는 이 같은 요리점을 이용해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나누고 있던 안토니우스를 공격했습니다. 그게 아큐움 해전에서 마침내 격파하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독사에게 자기 가슴을 물게서 자살을 했고 안토니우스 역시 자살합니다. 그렇게 난리 번거지를 쳤는데 이게 뭐냐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그는 장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티베리우스가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이어받고 나서 옥타비아누스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다 지워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막 외쳐댔잖아요. 지금 옥타비아누스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냥 벌판이야, 수풀이라고 잡초
그 다음에 새똥, 개똥 막 늘어진 그런 벌판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주장하는 그 모든 목적이나 아니면 그 모든 이슈나 대단했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갑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한테 최고의 이슈, 내가 지금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갑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내 가족, 내 이념, 내 목표,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게 딱 하나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나무 아니면 소나무입니다. 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바로 노아의 방주가 전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사철나무. 모든 건 썩어 문드러지만은 예수님만은 썩어 문드러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은가요?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딱 방법은 하나예요. 제 말을 죽을 때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은 연애 잘해서 좋은 남편, 아내 만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다 지나가.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좋은 집 하나 구할 것 같아요. 한 달만 살아봐. 좋은 집 들어갔던 감격은 다 사라집니다. 대통령 대파야. 나중에 다 감옥 들어갔잖아요. 자, 뭔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트리가 있어야 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비참해져요. 내가 지금 한 간단한 명제, 행복은 예수다. 이 간단한 명제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 비참해진다니까. 슬퍼요, 인생은. 내가 이 한마디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나는 나 자신의 긍지가 있는지 몰라요. 인생 선배잖아. 영적 선배이고. 알잖아. 근데 많은 사람이 몰라.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몰라 이걸.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몰라. 저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비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심이야. 그건. 그분이 사과나무야. 모든 건 다 수풀에 불과해. 다 잡초야. 다 잡초.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잡초라니까.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 나무 밑에 앉아야 되는 거야. 아가서 2장에 나오잖아요. 남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데 내가 그 그늘에 앉아야 돼요. 저기서 멀리 바라보면 안 돼. 저기 나무 있네. 그러면 안 된다고. 가서 그 나무 그늘에 앉아라. 그러면 무시무시한 기쁨이 덮쳐온단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 영원의 기쁨, 존재의 기쁨,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트리를 가만히 보세요. 반짝불이 나오죠? 반짝불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트리를 보면은 거기 각종 선물이 있습니다. 지팡이도 걸려 있고, 뭐 선물 박스도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 외에 다른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이죠.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only begotten son he gave. 오로지 한 분이신 아들을 그가 gave 주셨단 말이야. 주시는 게 선물이잖아. 자, 그 선물인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연합이 되게 되면 예수님만 갖게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간이 희망하는 생명이며 인간의 희망이며 인간의 사랑이며 기쁨이며 행복이며 인간의 젊음이며 생기며 탄력이며 지혜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다 있어. 이거를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죽는 것밖에는. 멸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아버지, 저는 마땅히 도착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는 헤맸고 방황했고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제 나의 방황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미지가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 번째, 크리스마스 이미지 가운데는 눈이 있어요. 흰 눈. 눈이 쫙 깔려 있습니다. 눈볼판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게 되면은 혹한기 훈련을 받으면 눈밭으로 끌고 가요. 그럼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거기서 땅을 파고 거기다 집을 거기서 자는 거예요. 혹한기 훈련. 정말 힘들어요. 그 영하 거의 10몇 도씩 내려가는데 눈에다가 천막을 딱 치고 텐트를 치고 눈 위에서 또 자기도 하고 합니다. 그때는 막 눈이 막 징그럽죠. 그러나 눈은 아름다운 겁니다. 눈은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눈은 다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삼각형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눈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눈이 내려올 때 몇 개나 내려올 것 같아요? 수백 조개가 내립니다. 우리는 평생 새도 못 셉니다. 수백 조개. 그 수백 조개가 모양이 다 달라요. 육각형이라고 하는 그 근본체만, 형체만 똑같고 모양은 다 달라요. 그게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안 계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자, 눈은 하얗습니다. 이거는 복음의 은총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의 은총. 낮은 자나 높은 자 위에 내립니다. 가난한 자나 아니면 부자 위에 똑같이 내립니다. 어린 자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똑같이 내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의 은총은 다 내립니다. 죄인들에게도 죄를 덜 지은 사람에게도 복음의 은총이 내려요. 이게 복음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문자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베푸신 복음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통찰해야 돼요. 복음의 은총. 복음의 은총. 너희는 그의 의뢰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 말을 수천 번을 해요. 그런데 수천 번을 할수록 더 새로워지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인용한 게 몇 번입니까? 그런데 하나도 질리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히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 인간이 탁월하게 이걸 어떻게 구성했다, 그 생각 버리세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알아요. 저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너무 알아요. 왜? 지금 제가 인용했잖아요. 지금 몇 건 인용했죠? 이건 사람은 못하는 인용이에요. 내용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인구를 다 끌어서 그런 성경을 아마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캐릭터를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못 만듭니다. 어떤 누구하고 닮지 않았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분의 행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질문을 하면은 그가 눈이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은총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복음의 은총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네? 성경 보니까 삭개오한테도 은총이 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 하나님 복음의 은총이 내려요. 심지어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마침내 사형을 받은 주님의 오른편 강도에게도 복음의 은총이 내려요. 그리고 7 귀신이 들어서 몸부림을 하던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의 은총이 내려요. 그 복음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내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내렸고요. 다 내립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에 14살짜리, 15살짜리, 16살짜리, 지금의 주명의 나이,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주명의 나이 많은 때 나를 만났다고. 거기에 은혜가 내린 거야, 그 머리에. 그런 거 하면은 다른 어른들, 그때 그 머리에 내리고, 어떤 사람은 막 삶에 찌들러서 고통받던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이 내리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가정 불화 때문에 고통을 받고 남편에게 주먹질을 당하면서 교회만 왔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던 사람에게 복음의 은총이 내려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 이 절망적 상태 속에서 복음의 은혜가 내려요. 남녀로서 안 가립니다. 이건 눈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는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길이 험합니다. 그러면은 겨울이면은 연탄을 떼잖아요. 그럼 연탄재 아무 때나 막 갖다 버립니다. 집집마다 장독대들이 다 보입니다. 어떤 집은 기와집, 어떤 집은 천막집, 판자집. 지붕에 루핑이라고 해서 기름종이를 얹었는데 그래서 빗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거의 갈라지면서 빗물이 셉니다. 그러면 보통 낮에는 지금의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들이었어요. 동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눈이 내립니다. 장독대 위에 눈이 내립니다. 연탄재 위에 눈이 내립니다. 개가 싼 똥 위에다 여러분 눈이 내립니다. 쥐약 먹고 죽은 쥐위에도 눈이 내립니다. 술 취해서 널브러진 사람의 몸 위에도 눈이 내립니다. 루핑집 아니면 기와집 어떤 집 절순에 아니면 병복이네 누구네 형성이네 다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굴곡이 있으니까 더 아름다워. 희한하게 눈이에요. 복음의 은총은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가 만나러 갔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동방박사처럼 그분에게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중한 걸 드리세요. 생명을 드리세요. 저는 생명을 드렸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저는 제 사생활이 없습니다. 제 의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분의 것입니다. 다 그분의 것.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삶의 배경은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 아니면 얼어 죽습니다. 못 견딥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험악한 인생과 이 세계를 어찌 감내해야 됐을까? 끔찍합니다. 이 지구는 파괴됐을 겁니다. 겨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트리처럼 딱 섰습니다. 모든 게 썩어 문드러지고 변하지만 그분만은 변하지 아니하는 사시사철 색깔로, 푸른 색깔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변치 아니하는 목적과 변치 아니하는 어떤 표대를 가지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의 은총을 내려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한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대한 어떤 희생을 한 것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신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전부 크리스마스 안에 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남은 세상, 지금은 겨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그래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성탄절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아주 열악해질 때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회가 흉악하게 변할 때마다 이 변치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님에 관련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히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주님께 묵상을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